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으로 알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으로 알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금 살피기 시작한 시가서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구약 39권의 구성에 대해서 그 주제별 묶음과 묶음의 목적들을 살펴봤습니다.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방법이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가서의 목적, 이렇게 모여진 목적을 잊지 말고 이번 주간 우리는 이제 시가서 중에 이제 시편을 살펴나갑니다. 자, 이 시편은요, 시들의 모음이죠. 찬양 모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불려오던 찬양을 모은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이 찬송가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악보가 없이 가사만 나와 있는 찬송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그 구약, 국어의 그런 순서에 따라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가고,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가사만. 그래서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그 곡을 못 부르거나 아니면 다 같은 곡처럼, 다 다른 같은 곡처럼 막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악보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찬양의 노래들에 대해 가사를 모아놓은 것 같이 이런 찬양을 모아놓은 책.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이름이 세페르 테힐림, 그러니까 찬양의 책. 그러니까 세페르라는 게 책을 말하는 거고 테일림이라는 게 찬양을 말하는 거니까 찬양의 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최초 구약 성경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역본 70인역에서는 호이 푸살모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뜻은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라틴 그 불가타 역에서는 이 70인역의 이 명칭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리베르 살모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또한 여기에 이제 그대로 따라와서 쌈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도 시들의 책이란 뜻으로, 그래서 우리도 시편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시편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고 기록 연대도 굉장히 길고 아주 다양합니다. 최고 오래된 그 시편은 아마 모세의 시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로 시기 때 약 1000년의 차이가 날 정도죠. 모세 때로 따지면.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이 연대가 다양하고요. 뭐 한 사람이 적은 작품도 대체로 보면은 뭐 몇 편을 적은 게 아니라, 모세도 지금 한 편, 두 편밖에 없으니까 일평생 살아온 것은 삶을 겪고 나서 어떤 적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록 연대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도 보면 이제 다윗이 가장 많이 적었다고 보는데, 히브리 성경 시편의 서두에 보면은요, 뭐 지금 우리 이 웬만한 성경에도 표제라고 그래가지고 시편 그 1장, 뭐 2장, 장수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뭐가 적혀져 있는 해설이 좀 나옵니다. 그 표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73편의 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요. 12편을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그리고 10편이 이제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의 시가 시편이 2개 있어요. 시편 72, 127 이 두 편이 있고, 고라 후손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88편. 그리고 이제 89편은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표지에 나오는데, 이 에스라 사람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시편 90편 같은 경우가 이제 모세가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편, 그러니까 50장을 이제 무명의 시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레위인으로서 다윗의 찬양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리더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의 명단 가운데 보면 이 아삽 자손만이 유일하게 노래 부르는 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41절을 보면 나오죠. 고라나 헤만 이런 사람은요, 또 레위 자손 이제 고핫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인데, 고라 자손의 경우 이제 찬송을 전문으로 부르는 이제 음악가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단은 레위의 아들 중에 무라리라는 사람의 후손인데,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도 하고 여두둔 이런 식으로도 부르죠. 자, 이들은 어쨌든 역대상 6장이나 15장을 참고해 보면 다윗 왕에 의해서
찬양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임명이 돼서 전적으로 이제 궁중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음악적인 것을 담당했던, 가창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시기로 볼 때 시편 대부분은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적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제 어쨌든 이 시가 다 이제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니까 계속 적혀졌던 걸 수집하거나 정리하는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보면 그 시대마다 누가 했을 거다라는 게 추정이 되지만, 어쨌든 시편의 최종 편집은 이제 에스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편.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살필 때도 그랬지만 시편의 경우도 이게 이 장이 언제 기록됐냐 이거보다 이렇게 책으로 수집돼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급하고 뭐 가르치기 시작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글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글들만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이거를 알리는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우리가 좀 이 목적을 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근래에는 시편 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처럼 그 책의 목적과 구성, 그러니까 이 책을 모으고자 했던 그 목적과 구성을 살피면서 분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편의 기록 시기가 아니라 수집 시기, 수집 목적을 통해 이제 시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성경을 살피든지 그 책의 기록 목적이나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어떻게 먼저 살핌으로써,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살펴 나가고 있는데,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이 시편의 경우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수집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 보급되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 목적, 그 배경, 그 시기, 이걸 알면 그 시편의 그 한 편 한 편을 오히려 더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의 최종 편집은 그 이 에스라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그 시대 편집 목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그 백성들이 살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에스라 시대만 해도 뭔가 포로에서 귀환되고 성전도 졌지만 흐지부지한 그런 삶을 살 때였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잃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런 이 조상들의 이런 분명한 또 중요한 이런 신앙의 간증 같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중요성을, 그래서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 아마도 그렇게 편집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에 최종 편집된 것이라고 보면 아마 그 시대는 이제 제2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 제사의식에도 이제 아마 사용했을 거라고 봐요. 또한 시대적 상황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점점 백성들의 이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 당시 그것을 또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제2의 최국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안에 그 선조들의 뼈아픈 삶의 고백과 간증,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어. 근데 이건 아니야 라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흐트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이 마음 중심을 바르게 말씀으로 고치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수집됐고 가르쳐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 중에는 예배의식에 사용됐던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록들, 또한 그 어려운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시적인 고백과 간증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서의 목적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간증과 같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지 시편의 주제들 중에 감사의 시보다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자 하는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탄원하는 그런 탄원시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분명히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이들이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빨리 바뀌지 않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욥과 같은 탄원, 한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한탄 끝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길이 주는 생명의 그 영생의 축복,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와중에도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담겨져 있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시편 11편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주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이르기를 새야 너의 산으로 피해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활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이 현실이 뭐냐? 한탄과 탄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오히려 이게 뭐 더 안 풀리는 것 같고 더 남보다 더 당하는 것 같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곤고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또 오늘 사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똑같은 길을 걸었던 다윗 같은 경우 이제 고백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한탄과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이런 걸로 얘기가 시작이 돼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불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11장 4절. 주께서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펴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고백하고, 그래서 뭐 7절 같은 주는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뵙게 될 것이라는 것은 배웠다라는 이 어떤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믿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봤다, 만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의인의 형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나갈 거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들이 이제 시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참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폈듯이 결국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결국 정직한 삶을 살고자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만나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어떤 믿음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의 현장의 어려움 속에 그는 이 미래의 약속을 믿고 고백했지만 그걸 몰랐었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참으로 그 길이 쉽지 않은 걸 느낄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고 많은 지식들이 쌓여가는데 삶은 여전히 정직한 자보다 똑똑하게 구는 자들에 의해서 잘난 척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그리고 바른 길보다 뭔가 살짝 융통성을 부리면서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런 식으로 길을 가는 게 옳은가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럴 때 뭔가 불의하고 가짜가 판을 치고 먼저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달콤한 말로 공약을 남발하고 권력을 취하기까지 굽신거리다가 권력을 가지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이 고백들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결단과 고백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카로운 눈이 모든 진실을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지금같이 이렇게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아, 그게 성도의 길이구나라는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 우리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길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쓰고 고날 수 있는 길이에요. 말씀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근데 이것은 반드시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편 기자들의 고백, 저들의 온전한 삶을 통해 고민하고 경험했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인지 정말 참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온 인생을 바쳐 깨닫게 된 진리는
진리를 우리는 참으로 손쉽게 지금 성경을 통해, 묵상을 통해 배우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비록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신앙의 간증들이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를 쓰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동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록 목적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고통,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큰 시련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위로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비롯한 이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가 자주 읽고 반복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읽어가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1년 내내 계속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따라 살펴가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시편이나 뭐 잠언 이런 걸 뭐 강의하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충분히 읽어서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더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시편이나 잠언은 아주 그냥 수시로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가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똑같이 다가오는 시련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거냐, 이걸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고 알기에는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시편과 같이 그런 인생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저도 IT를 했지만 지금 벌써 저는 IT를 한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30년에 배웠던 도스부터 시작한 그거를 지금 배우는 이 대학생들이 또 도스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동안 쌓여왔던 지식이 쌓인 그 안에서 더 깊은 얘기를 배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들이 실패했고 우리가 몰랐던 윈도우 지금 우리가 윈도우로 보는 이 프로그램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할 땐 사실 도스로 프로그램을 짰었기 때문에 도스로 윈도우 같은 이런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윈도우가 나오면서 이제 점점 쉬운 세상이 됐어요. 훨씬 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윈도우라는 이미 그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이걸 바탕으로 더 배워가야 되는 거지,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더 도스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위인전 같고 어떤 사람의 일대기, 전기, 자서전 같은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역사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친 인생을 살아가며 겪은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종종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그 얘기들을 모세나 이런 사람들 할 때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특히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그 역사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세상은 혼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욥기서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지를 주셨고 그 자유지를 가지고 인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혼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한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과 같은 이 시가서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은 우리 인생의 길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먼저 그 길을 걸었던 그런 이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다 경험하고 바른 길을 찾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참으로 그 시간은 놀랍고 황홀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겸손하게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기죠.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교만이라는 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잠깐이고 곧 지나가고 구식이 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진리만을 찾아 더 새로운 거, 더 놀라운 거, 더 자극적인 것만을 그렇게 찾아가는, 그러니까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이제 정신없이 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듣지 못한 그런 식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그 말씀의 달콤함을 즐거워하던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이제 그 말씀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말씀의 우물에서 스스로 진리를 길어 올리는 그 즐거움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몇 달 안 돼서 금방 지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진리만을 찾는 게 아니라 찾은 진리가 알게 하는 것을 따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그 진리가 주는 기쁨을 스스로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진정한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고 즐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는 단지 계몽, 깨달음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건데, 늘 깨달음에만 멈추어 새로운 말씀도 금방 식상해하고 늘 새로운 거,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을 찾고자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시들을 통해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 또는 큰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들이 주는 참된 가치를 깨달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도 큰 사건과 일생의 시간을 걸려 직접 경험하겠다는 어리석음을 알고 선배들이 온 일생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더 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욕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자유주의를 지닌 존재들이 각자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무엇보다 나도 자유주의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감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밝게 비추는 빛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인생 모든 걸 통해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이 짧은 인생 동안 주님 주신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그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